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497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이 세상의 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가 참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부르신 것일까요? 아니면 제비를 뽑다 보니 그저 선택되어 하나님께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일까요?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은혜로 축복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삶을 누리기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첫 시작이 이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유, 근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앞에 모든 내용과 말씀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 모든 이유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어제 우리가 은혜를 나눈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었던 우리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여겨서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저주받는 길임을 아셔서 아무런 소망도 구원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믿음 아래에 옮겨 놓으셨다고 우리는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는으로 시작하는 14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여러분 딱 이렇게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한 단어로 요약하면 맞습니다. 사명입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면 살에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구원 얻고 이 땅에서는 형통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면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어느 누가 사명이란 단어, 사명이라는 것을 족쇄로 여기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은혜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사명 때문에 너를 불렀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상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복을 말합니다. 즉 한 천국에서에 대한 소망, 천국에서에 대한 축복, 영생, 구원과 동시에 이 땅에서도의 축복을 의미하는 이 두 가지의 복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살고 나만 구원받는 것 싫어하십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나의 이웃, 그리고 그 이웃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열쇠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역시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14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쇠는 14절 맨 마지막 절에 있는 성령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열쇠 중에 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전부 나가 빠져 있습니다. 나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나의 의지로 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거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선교하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되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 대부분 사명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명이라고 하면 싫습니다. 내가 괜히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내 배만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저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세 가지 열쇠를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 이 세 가지 열쇠는 정말 기가 막힌 열쇠이고 정말 능력 있는 생명을 주는, 우리의 권능을 주는 열쇠들입니다. 자, 열쇠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열면 됩니다. 열기만 하면 됩니다. 열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열지 않는다면, 주저앉아 있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 닫힌 문 앞에서 우리는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닫혀져 있는 문을 도대체 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그 문을 열 수 있는,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들을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을 사용한다면 닫힌 문은 열릴 것이고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 놀라운 역사,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하늘의 응답이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은과 금, 내게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나가라.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열쇠를 과감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권능은 믿음의 일,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곳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쓰일 때 그 성령의 능력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우리에게 손가락질 한들 우리는 복음의 메인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만 위한 구원, 나만 위한 복음, 나만 위한 능력, 나만 위한 축복, 여러분 아닙니다. 어찌 주님이 나만 위한 주님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만능 열쇠, 이 세 가지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닫혔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된 증인이 되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으키고자 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닫힌 문 앞에서 울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닫힌 문 앞에서 열 수 있다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열쇠 꼭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의 권능.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두 가지로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닫힌 문을 열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선 이 두 가지 기도의 점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